말씀은 신약의 마태복음 21장입니다. 마태복음 21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21장 1절부터 3절까지의 석절 말씀인데 오늘 주신 말씀을 다 같이 목소리로 합독해서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감람산 벳바게에 이르렀을 때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매일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니 그로 내게로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리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할렐루야. 오늘 말씀이 우리 삶에 가까이 찾아오실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는 드디어 이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십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겸손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갖고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 장면이 오늘 본문 21장의 본문인데요. 자, 그런데 먼저 우리가 확인해야 될 부분은 1절 말씀입니다. 오늘 1절 말씀을 같이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1절이 기록하고 있는 마태의 어떤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감람산 벳바게에 이르렀을 때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니라. 오늘 본문은 마가복음 11장, 또 누가복음 19장에, 요한복음 12장에 똑같은 사건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이 장면은 사동서가 다 다루고 있는 아주 중요한, 아주 의미 있는 사건인 거죠. 자, 그 가운데서도 마태, 마가, 누가복음 이 세 권의 공간 복음은 오늘 1절 말씀을 그대로 담아두었습니다. 지금 방금 읽으신 1절 말씀이 그 표현이, 그 단어가, 그 내용이 그대로 세 개의 복음서에 똑같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까이 이르러셨을 때에 감람산의 벳바게라는 동네에 잠시 머무시면서 이곳에서 제자 2명을 보내셨고 나귀 새끼를 풀어오도록 명하셨다. 이런 대목이 다 똑같이 기록되어 있는 것이죠. 여러분, 왜 이 사건을, 이 장면을 세 개의 복음서를 다 똑같이 기록하고 있을까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의미가 있는 메시지이기 때문입니다. 같은 단어로, 표현으로 다 마태복음과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이 다 이 사건을, 이 내용을 시작하고 있는 이유는 1절 말씀이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기 때문인데요. 먼저 감람산에서 지금 마태가 기록하고 있죠. 감람산, 이곳이 아주 중요한 곳입니다. 이곳은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옛날 우리 그 예배상 있잖아요. 옛날 우리 교회에서 선물로 드리던 예배상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승천하시는 장면, 혹은 마지막 때 예수님 재림하시는 장면이 이렇게 그려지는 그런 모습들이 있는데, 그 장면이 이 장면은 감람산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던 그 장면이 바로 감람산이었던 것이죠. 물론 지금 본문의 시점에서 아직 다가오지 않은 미래입니다. 예수는 아직 십자가에 수련을 당하지 않으셨고 부활하지도 않으셨고 승천하시는 것은 미래의 이야기지만, 그러나 제자들이 이 복음서를 기록할 때에는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이후에 30년이 지나서입니다. 약 30년의 시간이 지나고 요한복음 같은 경우는 60년의 시간이 지나서 기록됐기 때문에 이 감람산은, 지금 예수님께서 잠시 머무셨던 이 감람산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아주 중요한 곳이죠. 초대교회에 있어서, 믿음의 공동체에 있어서 감람산은 아주 의미심장한 곳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곳도, 재림하시는 곳도 이 감람산이었습니다. 스가랴서 14장 4절에 보시면 그날에 그의 발이 예루살렘 앞 곧 동쪽 감람산에 서실 것이요, 이렇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승천하신 것도 감람산이었고 예수님 다시 오시는, 재림하시는 것도 이 감람산
이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마태가 감람산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은 아주 의미심장한 대목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중요한 장소였던 것인데, 자, 그런가 하면 이 감람산에서도 본문이 구체적으로 기록하는 동네가 있습니다. 어떤 동네이죠? 벳박이라는 동네입니다. 복음서에서 사실 이 벳박이라는 동네가 자세히 자주 등장하진 않지만, 그런데도 불구하고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다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벳박이라는 동네. 이 마을은 예루살렘 동쪽에 있던 작은 마을이었고요, 감람산 언덕에 있던 그런 동네였는데요. 그래서 이 벳박이 역시 감람산 언덕 중턱에 있으니까 어떤 나무가 많이 있었을까요? 어떤 나무가 많이 심겨져 있는 동네였을까요? 벳박에? 감람나무가 아닙니다. 감람산이니까 감람나무, 올리브나무가 많이 있어야 되는데 감람나무가 아니라 오히려 무화과 나무가 많이 심겨져 있던 동네가 벳박이라고 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벳박이라는 단어의 아람어인데요, 아람어인 벳박이라는 단어의 의미가 무화과 나무들의 집이라는 의미예요. 작은 무화과 나무들의 장소라는 단어의 의미가 벳박이인 것이죠. 여러분, 무화과 나무 하면 어떤 인물이 떠오르십니까?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다가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았던 나다나엘을 기억하십니까? 요한복음 1장에 예수님이 빌립이 먼저 예수님을 만나고, 그리고서 빌립이 자기 친구였던 나다나엘에게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이렇게 얘기하자, 나다나엘이 나사렛에서 무슨 선을 보시 나가는 이렇게 대답했던 이름이 나다나엘, 다른 이름으로 바돌로베라는 제자인데요. 이 나다나엘이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있다가 그러다가 예수님 만나게 되잖아요. 요한복음 1장 48절 말씀을 보시면 나다나엘이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님께 물어요. 예수님 만나면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 보아노라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럼 나다나엘이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었다는 게 어떤 의미입니까? 왜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었던 것을 내가 보았다 예수님께 말씀하실 때 이 제자가 깜짝 놀랍니다. 왜 나다나엘은 그 무화과 나무에 있었다는 것을 예수님 말씀하시는 것을 듣고서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이스라엘의 임금이십니다 이런 고백을 쏟아놓거든요. 이게 다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었다는 그 어떤 핵심으로부터 다 굵어지는 이야기들이거든요.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었다는 게 어떤 의미입니까? 오실 메시아를 기다렸다는 거죠. 구약의 무화과 나무는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실 나라,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그 약속을 비유할 때 언제나 무화과 나무를 사용했던 거죠. 그러니까 감람나무도 포도나무도 또 무화과 나무도 다 구약에 중요하게 등장하는 의미들이고 비유들이고 상징들인데, 그 가운데서 무화과 나무는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 하나님께서 이루실 회복의 역사, 이런 것들을 비유하는 모든 상징이 무화과 나무였던 거예요. 그래서 경건한 유대인들은, 믿음을 가진 유대인들은 이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구약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오시는 메시아를 기다렸던 그런 삶의 모습들이 있었던 거죠. 당시에 유대 문화 가운데.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네가 빌립이 데려온 그 나다나엘에게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었을 때 내가 너를 보았다 이 말씀은 네가 나를 보기 전에 내가 멀리서 너 무화과 나무 아래 있는 걸 봤어. 이렇게 어떤 그런 시각적인 인간적인 이야기를 하시는 것이 아니라 네 속에 있는 영적 갈망이 무엇인지를 알아. 이렇게 말씀하셨던 거예요. 네가 꿈꾸고 소원하는 그 영혼의 갈망이 무엇인지 내가 알아. 그 영혼의 간절함을 예수님께서 꿰뚫어 보고 계셨던 것이죠. 그게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었던 너를 내가 보았다. 그게 니고데 나다나엘의 어떤 간절함이었고, 그것이 예수님께서 지금 나다나엘과 나누시는 대화였던 것이죠. 그러니 그 말씀 앞에서 이 나다나엘이 고꾸라지는 것이죠. 49절 말씀에 요한복음 1장 49절에 이렇게 나다나엘이 반응합니다. 나다나엘이 대답하여 이르되 라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 요셉 그렇게 바로 엎드리면서 예수님의 구원자 되시는 고백하는 그런 장면이 이어지는데요. 다시 오늘 본문으로 들어왔어요. 그럼 지금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이제 입성하시는데 들어가시는데 지금 예루살렘 이제 입구에 길목에 지금 서 계시는 상황입니다. 그 장면에서 바로 이곳 벳박에 무화과 나무들의 집, 작은 무화과 나무들의 장소에서 예루살렘에 입성하기 위한 나귀 새끼를 풀어오라고 하신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어떤 의도로 이곳에서 이렇게 명령하셨던 것입니까? 왜 마태, 마가, 누가는 모두 이 장소를 중요하게 여기면서 바로 이곳에서 있었던 일임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1절 말씀이 그저 우리에게 지나가는 강남산 예수님 기도하셨던 곳, 거기에 겟세마네 동산도 있고 마지막 십자가를 준비하셨던 곳, 이렇게 지나가던 그런 단어에 불과했던 것 같아요. 백박에 잘 들어보지 못했었는데 복음서에 잘 나오지 않은 동네들 같은데, 그런데 그 의미들을 생각해보니까 어떠십니까?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예수님 자신이 누구이신지를 분명히 드러내고 계신 거죠. 이 강남산 언저리에서 그리고 벳바기에서 예수님 당신을 계시하시고 드러내시는 삶이죠. 물론 제자들은 그때 다 이해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여기서 왜 지금 잠깐 멈춰서 쉬는지 그냥 들어가셔도 될 것 같은데, 주변에 있는 어떤 나귀 풀어다가 타시고 올라타시고 가셔도 될 것 같은데, 굳이 벳바기에서 머무시면서 건너편 마을 동네로 가서 나귀 새끼를 풀어오라 하시면서 여기에서 기다리시고 머무셨던 이 사건이 어떤 의미인지 그 당시에는 다 이해가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다 깨달아지지 않았겠죠. 그러나 시간이 지나서 강남산 예수님의 부활, 승천이 있었고,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오시고 그 가운데서도 벳바기 무화과 나무 들으시면서 자신이 누구이심을 다시 한번 드러내시고 가르치고 계셨음을 제자들은 다 이해했던 건 아니에요. 마태가, 그렇죠? 마가가, 누가가 이 사건을 다 기억하면서 떠올리면서 이 장면 앞에서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행동이, 그 말씀이, 그 가르침이 다 이런 이유들 때문이었구나. 그 하나하나에 다 메시지가 담겨져 있었구나. 예수님의 어떤 행동, 예수님의 가르치심은, 예수님의 어떤 기적과 능력은 다 허투루가 아니라 다 메시지가 담겨있는 가르치심이었구나. 이런 것들을 깨닫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있습니까? 다 이유가 있는 것이죠. 자, 여러분 1절 한 절 말씀 보고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제자들이 지금 당장은 이해되지 않아도 나중에 돌이켜보니 다 의미가 있었다는 것이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도 우리 주님이 이렇게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때로는 오늘 우리의 삶이 어떤 의미인지, 우리의 걸음에 우리가 만나는 우리의 삶의 자리와 형편과 상황들이 왜 이렇게 주어져 있는지 다 이해되지 않고 해석되지 않을 때도 많이 있지만, 선하신 주님, 신실하신 주님은 우리의 삶을 언제나 가장 선한 길로, 복된 길로 인도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지금은 이해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지금 다 우리에게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순간 시간이 지나서 그래서 그 이유 때문에 그런 하나님의 인도하심 때문에 여기에 그 자리에 그곳에 우리가 있게 하셨구나, 이런 것들을 깨닫게 하실 때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도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주의 인도하심 앞에 깨어있는 저와 성경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을 신뢰하고 의지하면서 오늘도 주님과 함께 보는 저와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